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코로나의 종결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늦게 개학을 하였고 그거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결되어 학교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밝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어 다같이 예배당에 모여 현장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재판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지위적 차이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극과 극에 있었던 그리고 대조되는 모습의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판관이라 하면 오늘날도 그런 역할을 하죠. 검사나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 다음에 사건의 진위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공정함과 그리고 그 판결에 있어서 한치도 틀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재판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았던 재판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혹시 솔로몬 왕도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였습니까?
아니면 또 건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바로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시죠. 이 지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다음 장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재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재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두 여인이 있었고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 때문에 솔로몬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곳에 재판을 했었죠. 그리고 이 재판의 소식을 들었던 판결의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요? 다르게 또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왕의 판결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무엇의 지혜로서 판단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재판관이라면 이런 모습을 지녀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재판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보아 재판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아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문제의 내용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다? 바로 이 재판관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느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이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람 무시했던 사람, 고로 불의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재판관은 이 가부가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않았고 또한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그 다음 이렇게 거절당한 모습 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끈질기게 찾아갔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이 여인의 그 끈질김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또한 결국 이 여인의 문제를 들어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공급도 되지 않습니다. 상실이 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은 고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아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부나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하고 표현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성경을 다시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에 와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나 가부를 돌보고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나 가부를 또한 정의를 베푸는 것이 재판관이 해야 됐던 의무였죠. 그래서 가부는 그런 재판관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를 또한 주장했고 옹호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관은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도요. 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유의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싶어하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금 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까 비유는 빗대어서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요? 재판가의 가부의 모습을 통해서요. 만약 너가 가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떻게 할래? 또 오늘날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가 그런 입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볼래? 원한이 생겼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갔고 그 재판관은 불의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랬을 때 이 여인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지요.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 않았겠죠. 할 수 있는 게 고작 어떻게 그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 일을 꿋꿋이 그녀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간청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에 등장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이 7절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가부의 간절하고 끈질긴 탄원에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또한 성가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또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젖을 주는 행위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쳐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의 그 뜻을 먼저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판단들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야기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달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매달립니다. 이쯤 했으면 됐겠지?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살아 안 계시나 봐.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본인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본인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앞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아는 기도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애를 먹여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라도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 그들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 마태복음 좋은 것이라 말하지만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고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모습들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별하며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